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향해 가셨습니다. 여리고는 내려가는 길이라고, 대구와 같은 분지라고, 그래서 지상 지표면보다 훨씬 낮은 곳이다 보니까 덥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1000m 정도 되는 고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리고는 강도가 많은 곳이었어요.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산은 아닌데 이 언덕과 같이, 풀 한 폭이 없는 언덕과 같은 곳들이 곳곳에 있어서 거기에 숨었다가 강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하고 물건을 빼앗는 일들이 잦았어요. 그 이유가 여리고가 부자 동네입니다. 이 무역로가 되다 보니까 이 무역업이 발달을 하고요, 이곳저곳에서 귀중품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매매되다 보니까 부자들이 주로 많이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들도 더불어서 많이 등장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여리고에서 눈먼 소경, 맹인이 구걸하며 살고 있다가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돼요.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곳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거지들은, 다른 맹인들은 한 푼 달라고, 사람들이 많은 이때 혹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내가 오늘은 좀 많이 벌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곳을 향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그 소리가 크게 들렸을 리가 없어요. 묻혔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짜증이 났어요.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려오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오히려 꾸짖고 화를 냈는데, 이 맹인은 그 소리에 기죽지 않고 더욱 크게, 이때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눈을 뜰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크게 고함을 치듯이 소리를 쳤고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렸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 나아가셨어요. 방향을 바꿔서 그 사람, 소리를 지른 맹인을 향해서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돈이 목적이라면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을 텐데,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은혜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 수 있어요. 맹인이라고 무시할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탓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이 한 사람, 맹인을 향해서 나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맹인이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맹인은 예수님을 따랐더라 라고 하며 18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어쩌면 18장의 말씀과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어져야 될 말씀처럼 보여져요. 똑같은 여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에 대한 소문이 삭개오에게 들려지지 않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삭개오는 이 맹인이 눈을 뜬 사건,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찾아서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고자, 예수님을 마치 구경하듯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이렇게 조금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 헬라어 성경 원래 기록된 그 성경으로 찾아보면 구경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찾기 위해서, 그리고 좀 한적한 곳에라도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못 가게 막았어요. 당신 같은 죄인이라고 하며 막았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리장인데 키가 작았어요. 키라도 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건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그 작은 키로 나무 위에 올랐어요. 이 나무가 큰 나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로 나무가 튼튼하고 높이 자라는 나무예요. 약 3m 이상 자라는 나무라서, 글쎄요, 3m 이상 자라는 나무를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무가 작으면, 작은 나무에 올라가는 건 그나마 수월한데, 나무가 높으면, 크면 기둥 자체가 높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무가 3m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m의 가지가 밑에부터 오지 않죠. 자라고 위에 올라가서 가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가지가 낮으면 사람이 지나가다라도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가지들은 다 정리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를 올라간다는 것은 키 작은 삭개오에게는 너무도 불편하고요, 사람들이 볼 때 우스웠을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는 이 나무에 올라가는 게 왜 재밌죠? 아마 그 기억 있지 않으세요? 나무에 올라가는 게 어릴 때 지금처럼 뭐 미끄럼틀이나 이런 그 놀이시설이 많지 않았을 때에는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놀이시설이었어요. 더군다나 올라가서 무슨 열매라도 따는 게 있다면 더더욱 재미있고요. 근데 그때는 몸이 날렵하고 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재밌었어요. 나무에 올라가는 거, 어른들은 조심하라고 말은 하지만 그때는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니까 재밌죠. 저보고 지금 올라가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왜요? 왜요? 제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가야 돼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애들은 그리고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것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그러면 세리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좋게 30은 훌쩍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40 가까이 됐다고 할지라도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낑낑거리며 올라가는 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그 나무 위에 낑낑거리며 뭐하러 올라가냔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긴 한데 기억나실 거예요. 13장에는 18년 동안, 무려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있다가 고통스럽게 또 허리가 굽은 채로 허리를 펼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 여인, 회당에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의 믿음을 보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잠깐 보시겠어요?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자손으로 번역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18년 동안 귀신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몸도 허리가 굽은 채로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딸이 되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세리장인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보편적인 세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예를 들어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물 교환을 하잖아요. 당시에 무역업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고요. 당시 우리에게 좀 다른, 예를 들면 뭐 우리에게서는 뭐 이러한 야채가 나는데 저쪽 지방에서는 배추가 나더라. 그럼 배추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 수입할 때의 세금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나 고가품인 경우, 향수라든지 이런 고가품인 경우의 세금은 세리가 매겨요. 자기가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가품일수록 세금이 더 크겠죠. 세금이 비싸겠죠. 그리고 이 세금의 일정 부분은 로마의 세금을 내요.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요. 그리고 나머지 세금은요, 세리가 먹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불이하게 재물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이하게 재물을 취하면서 부자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 번 더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로운 자예요. 이 이름은 삭개오가 어른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해에 이름이 붙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릴 적에는 키가 작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삭개오의 모습은 딱 봐도 정직하게 생겼네. 이 아이는 눈도 부리부리하고 얘는 딱 똑바로지게 생겼네. 정직하게 생겼어 라고 하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삭개오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릴 적부터 넌 의로운 자야, 넌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들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조금 나쁜 모습인데 이름을 좀 막 부른 적이 있어요. 얘 못나나, 그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게 실제 이름은 아니에요. 실제 이름은 아닌데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나 모르겠어요. 못나나, 못나나. 아니 내 자식이 못나는 게 좋아요? 근데 왜 그런 이름을, 참 지금은 이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만, 근데 듣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나나라는 이름을 계속 듣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까? 아니 이름이라도 예쁘나 라고 불러줬더라면 실제는 예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나는 예뻐, 나는 부모님이 보실 때 참 예뻐 라고 느끼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야지 못나나라고 부르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적부터 야 넌 의로운 자야, 넌 의로워야 돼 라는 이름을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백성들의 것을 뜯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마치 매국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전혀 이름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싫은 거예요. 삭개오라고 이름 부르기가 싫겠죠. 그 이름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나는 불의한 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생 이 이름을 달고는 살지만 삭개오도 이름이 불편했을 거고 사람들은 더더욱 삭개오라고 이름 불러주기가 싫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고 나서 그 다음 보세요.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삭개오라는 어떠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라 불려지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 라고 소개하고 그 다음 소개를 해요. 그 사람은 세리장이더라.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삭개오, 그래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세리장이더라.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더라. 그러면 적어도 뭐 율법사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세리장이더라 라고 소개를 하면 화가 나죠. 전혀 의로운 사람과 상관이 없는 직업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아닌 불의한 사람으로 다가오니까 세리장이더라. 그럼 화가 날 거예요. 그 다음 그는 부자라. 세리장인 것도 화가 나는데 부자래요.
그러면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날 거예요. 그가 왜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일 아니에요? 불이하게 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막아섰던 거예요. 그런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삭개오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또는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앞에서 부자 관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는 종교 지도자였을 것이고 또 명성도 있을 것이고 또 관리 청년으로 나오니까 젊은 사람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부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1순위가 돼요. 부자인 것도 그렇지만 그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또 관리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1순위예요. 그런데 못 들어간대요. 어떻게 못 들어가느냐? 이 약대라고 하는 큰 짐승, 동물 가운데 가장 큰 동물로 여겨졌던 거예요. 코끼리보단 크지 않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여겨졌어요. 이 약대가 바늘 있잖아요. 그 바늘의 귀로 들어가기만큼 그것보다 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말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도 못 들어가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냐는 거죠. 부자 관리는 권세 있는 부자였지만 삭개오는 천대받는 부자였어요. 부자 관리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내가 가진 재물의 절반을 나눠주겠대요. 대단하죠? 그냥 나눠주겠대요.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불의하게 내가 빼앗거나 세금을 많이 붙여서 저 사람을 힘들게 한 일이 있겠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은 뭐 다른 세리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세리장이니까 더 할 수도 있어요. 그 나머지 반으로는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을 4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반은 떼어서 주고 나머지 반은 내가 갚겠다고 했으니 그는 재산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는 그렇다고 치고 가족들은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가 예수님을 계속 따랐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세리장을 했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사람,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중에 마띠아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믿거나 말거나, 믿을 수 없어요. 이건 믿을 수 없는데 초대 그러니까 교부들이에요. 초대 교부들은 설교할 때 이 삭개오가, 마띠아가 누군지 모르지만 삭개오가 마띠아였다라고 설교하기도 했대요. 어쨌든 저는 큰 변화가 삭개오에게 있었을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장 아까워할 재산을 다 나눠주고 갚겠다고 말할 정도의 헌신이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어떻게 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을까라는 점이에요. 먼저는 말씀드린 그가 보고자 하여라고 말한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랬죠. 힘쓰고 애써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야 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찾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 10절을 잠깐 보시면 마지막 끝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똑같은 단어예요. 찾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누가복음 15장 동전을 잃어버리고 양을 잃어버리고 동전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세 번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몇 분만 기억이 나시면 어떡하지?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이 거의 2년 가까이가 아마 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또 다시 하기는 쉽지 않아서 또 다시 하기는, 물론 특별한 내용이 있을 때는 제가 또 하겠지만 또 다시 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나중에 꼭 책이 나오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때 이 말씀이었어 라고 기억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은 주인이, 잃어버린 주체가 되는, 갖고 있는 주인이 잘 간수하지 못하여 분실하다래요. 누구 잘못이에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목자 잘못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수고로이 막 이 산과 저 산을 헤매이고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은 그지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니까요? 목자 잘못이니까, 자기가 잃어버려 놓고 찾는 거니까 그건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 동전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으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여인의 잘못이에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물론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설명이 정확해요. 어쨌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은 그 주인이 부주의로 또는 실수로 분실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책임을 지금 탓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을 예수님이 수습하러 오신 것처럼, 맞죠? 하나님이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아니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잃어버리고 말아요? 반드시 찾아야죠.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럼 찾았어요. 찾으면 부모에게 대해서 막 박수치고 칭찬할 만도 하지만 잃어버렸던 걸 찾은 거니까, 원래의 위치에 놓은 거니까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놓쳤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잃어버렸다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잃어버렸다가 아니라고요. 그럼 무슨 뜻이냐? 멸망받아 마땅한 뜻이에요. 그러면 해석해봐요. 인자가 온 것은 멸망받아 마땅한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잘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 그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제가 늦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이걸 미리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의 부족함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받아 마땅한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고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수 없죠. 하나님이 잃어버려 놓고 그 말 할 수 없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예?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믿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지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로 갚아주고 아마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세리장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리가 아니에요. 세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관이 정직하게 일하면 좋은 직업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전에가 세관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세관의 일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갖고 있었던 이 죄된 모습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했다면 이제는 정직하게 공정하게 이 일을 했을 거예요. 했다면,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면 이제는 이 일보다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더 믿음의 고백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재산을 내어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행동이에요. 좀 믿는 자답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느 기준을 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답게 거짓말도 하지 말고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주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날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삶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믿는 자다운 삶을 보여주는 게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인이라도 심지어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삭개오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18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 그리고 의롭다라는 이름을 가진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더라고 축복하신 그 예수님의 축복이 오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귀한 은혜의 고백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